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입니다. 그 종려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부활절 전주일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성한다 그러죠.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외쳤기 때문에 종려주일. 예.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 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주일이에요. 호산나 주일.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종려주일이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일 토요일까지 또 거룩한 주간이다. 왜냐면은 고난주간. 왜 거룩하다? 성주간. 왜냐면 예수님의 순환이 드라마틱하게 전개되는 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 거룩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다. 우리 교회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어떤 분도 금식도 하고 또 교회마다 이제 또 새벽 기도에 특별히 이제 하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 형편대로 기도회를 하는데 자유롭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호산나 주일이죠. 거룩한 주간,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 고난 주간 묵상 자료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월요일 그대로 찬송 부르시고 본문 읽으시고 본문의 내용 잠깐 읽고 또 그 기도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마치게끔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한 권을. 그러니까 이 한 권을 우리 강원천 집사님도 아까 가져갔는데 어머니 모시고 앉아서 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해도 좋고 점심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10분 해도 좋고 20분 해도 좋고 30분 해도 좋고 자유롭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저녁에 이제 또 나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각자가 형편에 맞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꼭 순종하자. 순종해라. 순종합시다. 순종하라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체크해서 나중에 이제 정진수 이름 써놨으니까 그 표시 다 해가지고 검사 맡으세요. 그래서 순종했나 안 했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30살부터 3년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라 그래요.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이 좀 약간 그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가는 길이고, 여리고로 가면 내려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산지니까 오르막길을 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왜 가시냐요? 왜 가시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는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영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메시아가, 구원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있겠느냐. 예루살렘은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거든요.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다른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양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신 거예요.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속죄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이렇게 바치면서, 짐승을 바치면서. 그 예수님은 그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그 죽음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걸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체포와 처형의 위험이 있고 제자들도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되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왜 가실까? 이렇게 위험한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가시려고 할까?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요. 주여 결코 그리 마옵소서. 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리 마옵소서. 예루살렘 가시지 말라 했네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했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고난의 길. 순종의 길. 구원의 길이다. 고난의 길.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우리 집사님에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김도영 집사에게 도영 집사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돼? 주여 결코 그리 마옵소서 하면 베드로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냐 물으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우리 예루살렘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거기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묵묵히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김순자 원사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어디냐? 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 자리가 거절과 배신 그리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장소. 떠나고 싶어도 묵묵히 지켜야 되는 그 장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말없이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순종의 길을 쭉 걸어가시고 우리도 묵묵히 이 자리가 바로 고난의 자리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가 바로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럼 예. 우리도 묵묵히 누가 뭐래도 부활절 현수막을 묵묵히 단 이 자리 사진이 아주 멋있게 나왔네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이다. 멋있죠, 아주. 이 자리다. 이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 자리다, 이 자리. 내 자리를 잘 지키면 묵묵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묵묵히 이렇게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묵묵히. 비 오기 전에 이게 참 잘 찍었네. 비 오기 전에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묵묵히 지키는 거예요. 묵묵히 지켜요. 뭘 묵묵히 지켰냐? 권사님이 뭘 묵묵히 지켰어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어머니로서 자식을 끝까지 내가 어머니로서 지켰고 하나님의 딸로서 권사의 자리를 지켜서 반찬도 해오시고 지키니까 어떤 세월이 오느냐? 묵묵히. 야, 지금 보니까 사진이 진짜 잘 나오긴 했다. 아주 그냥 얼굴이 환하시네. 이거 작품이네, 작품. 묵묵히. 야, 그 벚꽃길이 참 멋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벚꽃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무안 갈 때 올 때 싹 옆으로 빠져가지고 보면은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지금 어제 비바람에 다 도영산 오다 보니까 다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어요? 좀 남긴 했어요? 뭐요?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남는 것 남았어요? 많이? 떨어지는 중이에요? 아직 볼만한데 그래도 묵묵히 지켰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묵묵히 지키면 이런 결과가 이런 날도 묵묵히 지키니까 여기 가운데 뭐라고 딱 써 있잖아요. 돈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위로금도 주고 이런 날도 오는 거예요. 묵묵히 지키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우리가 참 고난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웃을 날이 있다. 주님께서 웃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주셨는데 기다리다 100살에 주셨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데 100살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란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야, 얼마나 좋습니까? 웃게 하시는 거예요. 웃게 하시고 이런 날도 온다. 열매가 없어 낙심되는 목회자리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러나 그 길은 곧 영광의 길이다. 예. 그러니까 묵묵히 잘 가시는 게 그게 예루살렘으로 나와 함께 가겠느냐? 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빈들이나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묵묵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나귀를 준비시킨 나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가는데 이제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다. 앞마을로 가거라. 그 두 사람 보내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겨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기 가봐라. 뭐 맛있는 거 있을 것이다. 갸우뚱하는 거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 그냥 끌고 와도 되나? 그럼 뭐 낙이 새끼 낙이가 있으면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끌고 와도 되나?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이 들고 좀 그럴까 이렇게 좀 이러지만 그러나 순종했어요. 순종.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안 맞아도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 누구 말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속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게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베테랑 어부인데 뭐 한 마리도 없는데 뭘 또 던지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순종을 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2배에 가득 찬 물고기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축복을 얻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 생각, 내 경험, 상식, 감정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순종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상식도 내가 볼 땐 그게 아닌데요. 그것도 내려놓고 감정도 내려놓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과 열매를 경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또 채워주셔요. 까마귀를 보내서 또 채워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저 앞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풀어와라 그러니까 받은 자들이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낙이 새끼가 있으니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왜 그것을 푸는가?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주인이 왜 응? 누구시오? 왜 가져가시오? 응? 우리 강원지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가 있어요. 돼지 한 마리를 내가 돼지고기 남은 거 가져가니까 뭐예요? 왜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야 되느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시오. 그러면 그러고 가져간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순자 권사님 하우스에 가서 양배추 하나 가져오면 왜 가져가요, 목사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상추 가져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와. 그 다음에 이제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나귀 새끼 끌고 와가지고 겉옷을 벗어. 이 겉옷이 참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거든요. 좋은 거거든. 추울 때도 바람도 맞고 깔고 덮기도 자기도 하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막 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막 이렇게 나귀 새끼 다 타시고 감람산 이렇게 다 내리막길. 감람산 이제 또 높아요 좀. 감람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습니까? 올리브산. 내리막길 이렇게 가면 이제 또 내리막길에 이르러요. 감람산이 좀 높아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아까처럼 막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 오늘 그렇게 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금, 토, 일, 일요일 날 다음 주일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호산나 막 외치는 거예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큰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생님이여 제자들을 꾸짖으셔서 이렇게 떠들게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들게 두면 안 됩니다.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창조물은 창조주를 알아보고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망치고 싶은 자리야. 예루살렘에 가면 힘이 들어요. 거기 가면 막 그냥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나의 눈물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다. 다시 품어야 돼, 그 자리를. 그 자리가 좀 힘이 들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다시 품어야 되고 다시 무릎을 꿇는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목회의 자리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아멘으로 좀 힘차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예루살렘을 향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